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뭐죠? 구원이 뭡니까? 10원 빼기 1원? 구원의 비밀을 누린다. 그 말은 복음을 누린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자다. 구약에서 인간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해결 못했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그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성취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많은 왕들을 등장시켰습니까? 악한 왕도 있었지만 훌륭한 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 못했거든요. 특별히 눈에 안 보이는 적을 못 이겼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뭐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이 뭐냐?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삭이 이걸 누렸거든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구원의 비밀이 뭔지, 또 좀 이 구원의 비밀을 한 가지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삭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복음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해방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해방과 회복. 하나님 자녀된 7가지 축복 가운데 구원의 비밀이 뭐냐?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굉장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갖고 있죠. 신분과 축복. 또 다른 말로 권세와 축복이라고 그러죠. 권세는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축복은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권세는 여러분이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 결박은 축복인가요? 권세인가요? 권세지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 갖고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그냥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사 동원, 이것도 권세입니다.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대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의 비밀을 누린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린단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복음을 누린단 말이거든요. 복음은 뭐냐? 해방과 회복이다. 신분과 권세다. 아니, 신분과 축복이다. 권세와 축복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축복, 이게 우리 미래 아닙니까? 미래. 점슬 역술은 없어도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하든 여기에 방향 맞춰 있다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할 거 없어요. 방향을 여기에 맞추면 돼요. 세계복음화에. 근데 오늘 보니까 이삭이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정말 이걸 누리느냐? 이거 누리면 단데 이걸 안 누리고 엉뚱한 걸 누리니까 늘 한계 속에 우리가 있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첫째는 구원의 비밀을 몰라요.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거, 또 눈에 보이는 성공에만 관심이 많죠.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해방과 회복이거든요.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누려야지. 얼마 누리면 바닥이 날걸. 그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비밀을 알지만 실제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실제 구원의 비밀을 알지만 실제 응답을 못 받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비밀이 뭔지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빼놓고 거의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 댕기는 건 줄 알아요, 그냥.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교회 다니면 안 되거든. 절간 다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데도 실제 응답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야 힘이 생기거든요. 응답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말이 잘 안 되네. 누리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엄청난데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성도가 또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처럼 아마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았죠? 이삭이요? 다시 말해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예? 어떤 응답을 받죠? 여기 보니까 근원적 축복을 누렸다. 근원적. 오늘 19절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이건 끝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거 엄청난 힘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는 복을 받았단 말이고 참된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런 근원적 축복이거든요. 끝이 없는 축복인데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결핍에 시달립니까? 매사가 부족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왜냐? 이걸 안 누리니까 그래요. 이걸 누리면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원적 축복, 영적 서밋이 되게 돼 있다니. 하나님 수준처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저주에서 해방 끝, 모든 축복 다 끝나서 나한테 와 있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이런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가져봤자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배워봤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 지식 갖고요. 아니 퇴직금을 50억씩 받는데 우리가 게임이 돼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들하고 경쟁이 됩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만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 능가할 수 있다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들 가방 들여다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망쳐놓는다니까. 다 세상을. 기독교인들 책임이 커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죠.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보니까 이거는 기능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하시는 학업에, 산업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결단하십시오. 정말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기능 서밋에 응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올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렸더니 이방 나라에서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노예 주제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이 비밀을 누렸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영적 서밋. 그러니까 기능 서밋이 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왼수지간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그렇지 왼수를 갖다가 총리 자리에 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믿으십시오. 어디 있어요, 렘넌트들?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보했다 그랬어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셈이 생명 같은데, 왜냐하면 그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농경 사회가 아니라 그 유목하며 사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데 없어서 안 될 게 뭐냐? 농기구가 아니고 비가 아니라 물입니다. 물하고 그 풀, 들판인데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이 가축들이. 근데 샘을 팠는데 그걸 또 메꾸고 계속. 그런데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다 양보하고 또 파고 파다 보니까 이게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요, 너를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막 방해를 해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봤다. 우리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 여기 보니까 여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그 하반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방해를 하고 시기 질투하던 블레셋 그 왕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화친을 맺었다니까. 우리 평화의 조약. 그리고 그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이들이 고백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뒤집고 바꾸는 거, 이걸 무슨 서밋이냐? 문화 서밋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두 가지 응답 받으니까 총리가 돼가지고요, 그 우상 귀신 문화에 이집트 문화, 동방 문화를 싹 뒤집어서 다 바꿨어요. 근데 이제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400년 만에 다시 또 문제가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셉 시대의 모든 우상을 다 쓸어버렸다니까.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싹 바꿔버렸어요. 왜? 이걸 누렸어요. 구원의 비밀. 다른 걸 누리지 마시고요. 금방 바닥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 의지하지 말고 이걸 누리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야말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문도 열렸어요.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니까.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을 받으니까 와서 샘의 근을 얻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학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난다면 불신자들은 여러분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목요일 날 우리 그 대전시찰 목회자 그 이제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잘 내용을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이 이제 카이스트 출신 장로님들과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가상 세계라고 그러나? 가상 현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전부 가상 세계로 다 숨어버려요.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아니라 영적 문제 많고 시달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 그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가상 현실 속에서 만난 여자하고 데이트하느라고 결혼도 안 한대요. 직장 여성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 빨리 끝나고 가상 현실 속에서 만난 여자하고 데이트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요 그냥 웃고 들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심각하다니까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그 부분을 가상현실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기서 진짜 답을 얻고 난 잘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회장한테 이지성 우리 청년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런 쪽에 무식하지만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 거기에 다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지. 그런 가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잠깐 행복한 거냐. 그러다 그게 어느 날 이게 허무하다는 깨닫는 순간 자살에 죽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잘해라 그랬더니 우리 한경윤 장로님 사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진짜. 그 현실 속에 들어오면 막 인생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잘 모르지만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첫째는 알아야 되겠죠. 알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나옵니다만은 예배 성공하셔.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라고 했지만 또 전도를 달리 말하자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인데 그런 전도를 해야 바른 제자가 나와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면 바른 제자가 안 나옵니다. 지나고 보면 엉뚱한 제자 나와요. 다.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다락방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자가 나온다니까 나중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은혜의 방편이 몇 가지 되지만 최고로 은혜 주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은혜 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이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삶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요 예배에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은혜가 되게 하는 방편이 바로 기도죠.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요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족장들은 뭐 다른 또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거든요. 근데 이삭만 다른 부인을 얻지 않고 기도하다가 애를 낳았어요. 리브가.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한 줄을 알지만은 새벽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피곤을 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직분별로 정해놨는데 꼭 나오셔서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되니까 같이 내가 공유하려고 하는 말이지 내가 여러분 고생시킬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내 빚진 자인데 너무 감사할 뿐인데 내가 여러분 고생시킬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현장입니다. 현장.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누려요? 현장. 지금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말은 안 했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하는 그런 현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훈련받은 이 군인이 언제 실력이 나타나요? 전쟁터에서. 부대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전쟁터. 미국의 그린베레라고 하는 특공부대는 한 군인 한 명이 적을 100명을 해칠 수 있다네. 평상시는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 봐야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신분인지를 모르시죠? 전도 현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나는 조금 체험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최고로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 현장이 아니더라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요 이 구원의 비밀을 주시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신 궁극적 목적이 바로 전도를 위한 겁니다.
은혜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낱낱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전도를 위한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의 최고 현장이 뭐라 그랬죠? 네? 업이에요. 업.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현장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 가운데서 진짜 싸우지 않고 사람 살리려면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영적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이런 근원적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근원적이란 말은 다시 말해 의미가 있고, 복의 근원이다. 샘의 근원은 그 물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을 살릴 참된 시작이에요. 기독교인 많아요. 그분들은 진짜 사람 살릴 시작이 아직 시작을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설명을 잘 못합니다만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근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끝이 없다.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끝이 없는, 여러분의 지경은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지경은 땅끝이고 모든 족속이에요. 우리 한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땅끝이에요. 지경이. 그 말은 그 정도로 끝없는 복을 받았다. 그 말. 이거를 누리셔야만 여러분이 기능에도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불신자 살릴 거 아닙니까? 불신자 우리가 그냥은 게임이 안 돼요. 우리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요. 퇴직금이 50억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50억 있어요?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흔들릴 때 오만 짓을 다 한다고 하더만 지금 오만 짓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근원적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 회복해야 돼요.